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꼭 이런 마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이 바울의 너무나도 간절한 중심의 고백이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바탕으로 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성경도 있지만 특히 빌립보서처럼 또 골로새서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기록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꽃이 저는 이 빌립보서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끝으로라고 했죠. 끝으로.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그랬습니다. 여기 끝으로라는 단어는요, 마지막에 쓰이는 경우가, 마지막 문단에 쓰이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종말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그건 안 따라해도 돼.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셨습니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온갖 수욕을 다 겪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고난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채찍 맞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벌거벗김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톡톡 치기도 하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같은 말이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앞에 기뻐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빌립보서에 쭉 말씀하고 있는 거짓 것들에 대한 경고인가? 아니면 빌립보서 전체를 가리키는가? 저는 적용해 보기를 빌립보서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울 서신 전체,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계속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다시 말했어요.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이 복음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쓴다든지 개인적으로 에세이나 글을 쓴다든지 할 때요, 가급적이면 반복되는 단어를 피합니다. 그래야 글이 좀 세련돼 보여요.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요, 글이 좀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작가라든지
또 특히 시를 쓰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보다는 쉽지만 아름다운 단어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갔습니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더라도 이음 맞아요? 뭐라 그럽니까? 아니 뭐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도 다른 단어들을 섞어서 씁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주 안에서가 제일 많이 계속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이 말은 번거롭지 않다. 문학적으로 말하면 유치한 게 아니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 말이지. 좁게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키는 건데요, 전부 주님께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성찬을 제정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갈라디아 1장 8절에는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마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성경 66권 전체의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되고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디 가든지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대적의 위협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방해했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도 방해합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누가 신방와 있다고요? 마귀가 신방와 있다. 어쩌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저녁까지 분을 품지 말라.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고. 그러니까 요놈의 마귀 새끼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가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로새겨야 돼요. 아로새겨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의 서정 중에 성화 구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이 일단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은요, 탐욕스럽고 추악스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는 개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개는요, 굉장히 비천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여기 개들을 삼가고, 이 말은 지나가는 개들을 나타나기만 하면 돌멩이 던져서 쫓아내라, 그 말이 아니겠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단의 세력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해하는 자들을 이를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행악은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과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혹시 옛날 개역 성경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옛날 번역이 기억나십니까? 옛날 번역?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그 아기 고추의 끝 포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위생적으로 좋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이 할례를 몸에다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손해를 끼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은 그저 고추 끝을 자르는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의식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만 강조하고 영적인 부분들을 간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유대인들은 마음에 할례 받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자기네들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육신적인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말했지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의미가 분명히 나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예비 모든 성도님들은 이름만 예비교회 성도 크리스찬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불신앙의 마음을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속속들이 나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란 몸에 가하는 외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영과 혼과 마음의 올바른 상태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1부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왜 심히 좋았더라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간이 탄생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겁니다. 그 상태가 악한 마귀의 괴계에 노란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재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굳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세속에 노출되어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사랑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요? 마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웨슬레의 표현대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전인격과 우리의 마음의 올바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게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벗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러면 진짜 할례는 무엇인가? 빌립보 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요한복음 계속 대비되면서 나오잖아요. 오늘은요, 육체냐 영이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선명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진정한 영적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라.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의와 구원의 역사만을 자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온종일 금식하는 걸 이틀 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틀 금식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득의 11조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했는데, 세리의 기도의 결과를 보세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의를 받기 위해서는 세리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는 회개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성화 구원의 여정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찬송을 선택할 때에도 제일 먼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던 거지.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마음의 할례를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6절.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시면서 자랑하지 말 것, 자랑하면 안 되는 목록을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요, 학위가 있다,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다, 돈이 많다,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참 선배 목사님이 나는 박사학위 없다, 박사학위 가진 목사들 막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나는 너무너무 싫더라 하면서, 교만해 보이더라면서. 근데 그분이 박사학위 받고 나서 주일날 보면 하루 종일 가운 입고 설교하고 가운 입고 돌아다니고 가운 입고 밥 먹고 그런다. 그것도 명예박사거든요. 명예박사. 우리 보통 그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철학 박사 이래 받으면 PhD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명예박사는 약자가 뭐냐면 D
D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는 디디한 박사라고 그러는데, 명예 박사 그거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박사 가운 입고, 사람이요 뭐 있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주머니 좀 돈이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고, 잘생기면 자랑하고 싶고, 옷 자랑하고 싶고, 실력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촌놈들이 서울 가가지고 서울 구경했다가 2달 동안 자랑하는 걸 봤어요. 2달 동안. 서울 갔는 거 가지고 2달 동안 자랑하면 미국 갔다 와가지고는 얼마나 자랑해야 되겠어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볼 때는 서울 가가 자랑하는 거 보면 가짜치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서울 아니라 미국 아니라 전 세계 대도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이고 작년 올해 우리가 새롭게 받은 성경 말씀 아닙니까? 잠언 21장 3절.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서, 가정의 작은 목회자로서 이게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타이틀이 아니에요. 목사 타이틀이 아니에요. 장로 타이틀, 집사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5절 6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이 살적이라는 말은 그냥 육신적으로 뵌 걸 말하는 거예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4절 6절은요. 이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그리 자랑할 게 많으냐. 그게 전부 육신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뭐가 자랑거리였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 중에 자랑스러운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하고 베냐민 친형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요셉은 특히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두 몫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레아가 있었고 빌하가 있었고 실바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고 빌라 실바는 첩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베냐민 지파로서의 자랑거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에 모든 지파들이 다 다윗을 배반했지만 우리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충성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문에 대한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헬라계 유대인이 아니고 두 분 다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거기다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진짜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는 부분이. 사람에게 자랑이라는 건 본능적인 부분이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못하노라.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게 자기의 의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방금 바울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육신적인 자랑거리, 이게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 뭐 지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게 있어서 어떤 육체적 자랑거리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대입해 봐야 되겠죠. 하나라도 있다면, 몇 개라도 있다면 오늘 완전 내어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완전 내어버리세요. 완전. 그러니까 오늘은요, 어떤 면에서 이런 제목이 가능해요. 버릴 것과 얻을 것, 이런 제목이 가능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이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사실 본론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7절 8절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버릴 것 버리고 누구를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제목을 붙이면 회심 후에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로마 시민권까지 포함하는 거죠. 다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특히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개들의 먹이 또는 분토, 분토는 한자 말이니까 조금 순화된 말이지만 정확하게 우리 고유어로 뭡니까? 똥입니다. 똥. 그렇죠. 우리는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마당에서 똥 넣으면 개가 와서 똥을 먹어요. 진짜. 그래서 무슨 개라 그래요? 똥개라. 똥개. 개 중에서도 가장 천한 거. 이거 뭐 지저분하다고 하지 말고 이게 이스라엘에도 그랬는가 봐요. 여기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개들의 먹이, 똥개들의 먹이다가 말이에요. 바울이 육신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 그걸 전부 뭐라고요? 개, 똥개들의 먹이로 여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유가 방금 읽은 8절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 생활을 말합니다. 이게 요즘 일부만 예배에 받는 말씀이죠. 선한 목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보호받는 걸 말합니다. 꼴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앙 생활입니다.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요즘 받는 말씀, 선한 목자, 그의 음성,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 이거 이번 주간에 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게 이번 주간의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에게 있는 잃어버렸던 영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담 하와의 원죄 사건은 총체적 타락이라고요.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지성적인 타락, 지적 능력의 타락, 거기다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피조세계, 자연계 전락,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총체적 회복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 바울은 사도행전 이전에 9장 이전에 모든 특권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심지어 다음 주에 말씀을 받겠지만 이거 예습으로 이 말씀 함께 읽지요.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탈다락방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 코람데오 연대라고 우리가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리고 상담도 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가해자들로부터 법적으로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또 탈다락 그 다음에 교단에서 우리가 나오면서 불이익을 받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결성된 단체인데 지금 기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탈다락방한 목사님들도 10인 10색입니다. 이게 그동안 좀 간을 보다가 탈출한 분들도 있고 이게 목사님 들으시니까 조금 어색합니다만 그리고 제일 한동안 갈등이 되었던 게 왜 교리적으로 이단이냐? 왜 교리적으로 이단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탈출한 분들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초기에 이 탈퇴하는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부조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이게 오늘 조금 얘기를 합니다마는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저한테 제보 들어온 성비위 케이스가 80건이에요. 80건. 여러분 특히 성폭행 이런 사건은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럽니다. 피해자들이 잘 드러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보통 100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80에 100배면 도대체 몇 건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니 이렇게 반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전하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탄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JMS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이만희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방송도 나오게 되고 저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제가 고백도 하고 폭로도 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목사님들 중에 그 과거를 잊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고
어떤 사모님은 내가 그동안 영접시킨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게 내가 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 단어는 정말 그거는 바뀌어져야 될 단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요, 굳이 따지면 영접시킨 숫자가 수만 명입니다. 굳이 따지면.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게 진정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랑할 게 한 톨도 있다면 오늘 완전히 버리자고요. 버려야 얻습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버려야 그리스도를 100% 얻는 거예요. 120% 얻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버릴 것 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의를 믿음으로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 율법주의, 반도덕주의, 반율법주의,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는 이 말씀을 제게 비추어 봅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것도 제 의가 되지 않도록 이 말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어색합니다. 정말 우리의 의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버려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고백, 다음 주에 이어지는 바울의 진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